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셈과 함게, 야벳이라는 세 아들도 있었다.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안팎으로 엽청을 발라라.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넓이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는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땅을 뒤덮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노아만큼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하였다. 땅들이, 온 세상이 일어나 그들의 죄를 소리친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였다. 내가 이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다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 안에 내가 동물들을 보내줄 테니 그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배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승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의 방주는 산 중턱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방주는 일반 배와 다릅니다. 일반 배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키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나타내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돛대라도 달아서 혹은 노라도 만들어서 그 배를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배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배가 움직여 갈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노도 하나도 없고 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굳이 해안가에 만들 필요가 없는 배예요. 두 번째, 노아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해안에서 멉니다. 세 번째, 노아가 배를 만든 이 잣나무는 침엽수로 땅에 그냥 잘 안 살아요.
산에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대인의 그리고 옛 서적들에 많이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이 배는 산 중턱에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사실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135m, 넓이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는데 대강 축구장 1.5배의 크기입니다. 축구장 1.5배의 크기이고 더 놀라운 것은 135m, 22.5m, 6대 1 정도, 6대 1에서 7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이 찰랑찰랑 거릴 때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가? 1대1, 2대1, 3대1, 4대1 이렇게 막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실험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배가 좌로나 우로나 넘어가지 않을 확률, 큰 파도에 휩쓸려도 안정적일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더니 가장 그 파도에 전복되지 않고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그 가장 안정성 있게 힘을 발휘하는 크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크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이 배가, 이 사이즈, 이 비율의 배가 가장 안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지 않고 그 거센 물결 위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배의 비율이 이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과 온 세상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무드셀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 일부는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었다면 분명히 같이 탔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은 노아와 그 부인, 그 자녀 셋과 그 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 마지막쯤 가서는 방주를 같이 만들었던 노아의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죽게 되어졌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끝까지 방주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노아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그것을 피할 방주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대대로 크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늘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당연한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침으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과학적인 분석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가장 안정성이 높은, 가장 효율적인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무려 120년이 혹은 무두셀라를 통해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같고 먼 이야기 같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추측하는 미래와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심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